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창범 목사입니다.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구약 4권 10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는 지혜로웠으나 어리석어진 왕,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누었던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통치 아래 역대 가장 융성한 삶을 살았고 가장 평화로운 그런 삶을, 그리고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위상이 컸던 만큼 그의 추락의 폭도 굉장히 컸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누구도 완전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같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고 살았어도 그 역시 인간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은 인간답게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들을 오늘은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수 없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야훼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아멘이라고 하기 참 어려운 말씀이죠. 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오늘은 3절까지만 읽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했던 왕 솔로몬입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말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했던 솔로몬의 이야기가 오늘 이 마무리되는 장면에서는 이방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끝나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요, 솔로몬은 분명 하나님을 사랑했던 왕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은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솔로몬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후궁과 첩이 1000명에 가까운, 그리고 그 이상의 여인들이 있었을 텐데 그 이유들은 솔로몬이 정말로 문란했다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이유들에 의해서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혼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어겼고 많은 후궁과 첩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들로 인해 말년에는 결국에 우상을 섬기기에 이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어리석은 선택을 하죠. 그런데 그 솔로몬이 선택한 어리석은 선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솔로몬이 선택한 어리석은 그 선택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계약을 위반하는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언약 공동체 밖에 다른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도 신명기 7장 4절에 명백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방 여인과 결혼했을 경우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닌 이방 신을 섬기게 될 것이고 그 결과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계약을 거스르고 스스로 파멸의 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것이 그의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간과되지 말아야 할 말씀이라고 제가 적어두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솔로몬의 입장에서 당장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이 훨씬 더 이득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에 자신의 신앙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신이 간과했던 말씀, 하나님의 그 계약을 위반했을 때 결국에 그는 멸망이라는 결과를 맞닥뜨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당장에 나한테 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가볍게 여기거나
이거 정도는 괜찮을 거야 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한다면 그 결과는 결국에 걷잡을 수 없는 그런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선택,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을 미칩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중에 오늘은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떠남으로 야훼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야훼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야훼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야훼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선택이라는 것, 그것에는 반드시 그 선택에 합당한 결과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라는 것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잘못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죄라는 것은 반드시 선택이라는 것과 맞물려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죄는 누가 나에게 강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택에는 합당한 값을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솔로몬을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서 이방신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 이스라엘의 분열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수년 후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입니다. 왕이었던 솔로몬 그 한 사람의 어리석은 선택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가르고 포로로 잡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한 가지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피 흘림이 자기 혼자 흘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흘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어리석은 선택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을 기억하시죠? 그 아담이 지은 죄, 그 죄,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온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선택은 이기적인 선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선택,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왕도 더 큰 지혜가 필요합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1장 31절과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가장 지혜로운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먼저 되어져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신을 인정하는 것,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세상 지혜의 한계를 인정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한계가 없다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죠. 그러나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알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지혜로운 것이라고 우리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지혜로웠다고 이야기하는 그 솔로몬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에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지혜도
우리를, 인간을 완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완전하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는 완전하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던 그 원래의 상태, 본래의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창조의 상태, 하나님께 거리낌 없이 나아가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상태를 완전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완전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고 복음의 그 의미인 우리를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 누구시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지혜로운 선택이 아닌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실패를 바라보며 진정한 지혜요, 진정한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을 더욱더 굳게 품어야 할 것입니다. 가장 뛰어난 지혜자 솔로몬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최고의 지혜 그리고 교훈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유일한 희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높여드려야 한다고 알려주십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어리석은 욕망을 내려놓고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를 위한 선택이 아닌 하나님과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좌절을 경험하고 있는 이들, 그들에게 예수님의 지혜를 전하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지혜로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지혜롭다 칭함을 받던 솔로몬 왕의 몰락을 우리가 함께 알아봅니다. 하나님, 그 솔로몬이 몰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이유는 그가 현명하지 못한 선택, 지혜롭지 못한 선택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소중한 지혜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서 나의 가치, 세상의 가치, 나의 유익을 바라보며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선택해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